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주일 오전 예배 큰 글씨 있죠? 그 차례 나와 있는 주보. 거기에 보면 그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책을 보는데 거기 예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예화가 나오는데 어떤 예화가 나왔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천사와 함께 어떤 큰 교회를 찾게 됐다고 그래요. 꿈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죽어서 그 영혼이 갖는 건지 모르겠는데 큰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마침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성가대들이 찬양을 하고 그 많은 수많은 성가대들 수십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나 되는 그런 성가들이 찬양을 하고 또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릴까? 근데 그때 꼬마아이가 아멘 하는 소리 하나만 딱 들리더라고요. 천사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걔 왜 목사님 설교도 안 들리고 성가대들이 하는 찬양 소리도 안 들리고 또 장로님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또 성도들도 분명히 목사님 설교에 아멘 하고 할 텐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꼬마 한 사람이 아멘 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왜 그렇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해야 돼.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와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실제적인 예가 바로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했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거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우리 성경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를 바로 그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이라는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이 영이라는 말은 그 육체와는 좀 대조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만질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또 시공에 어떤 제한을 받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비물질적이에요. 그래서 만질 수도 없고 또 불가견적이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사람들과 같이 마치 찾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드리는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실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요. 영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그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진리, 옛날 성경에서는 진정이라고 했죠. 알레데이아, 이것은 진리는 진실되기예요. 진실되기.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정으로 드려야 진정.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그런 예배가 도대체 어떠한 예배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증거된 그 예배, 어떠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좀 성경을 찾아보고 그 말씀들을 간단하게 좀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막연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 찾으면 안 돼요. 다 같이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주보에다 다 써놨어요. 대지마다 이렇게 주보에다 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주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가 바로 11장 4절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간단하게 증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 거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여인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그 발꿈치가 상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예? 누구요? 사라?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사라가 나오는구나.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예요. 죄송합니다. 멍하니 저도 멍하니.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또 사탄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 가죽을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떤 한 짐승은 뭐가 된 거예요? 희생을 당한 거예요. 죽음의 희생을 당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죽이시고 또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의 값은 바로 이거야. 죽음이야. 죽음. 그리고 죄가 가려워지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니들 방법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옷을 해 입고 그래가지고 가리려 했지만 안 가려지는 거야.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그 대속의 그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가 가려질 것을 사함받을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옷을 지어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항상 예배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벨이 바로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려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 아벨이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그냥 제사 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죄가 사함받을 것을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아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고 또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화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예배당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 유창한 말로 기도를 하고 그래도 또 설교를 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나올 때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돼요. 자,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으세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은 그 제물 양을 어떤 양을 드렸다고 해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잡힌 대로 갖다 드렸어요? 첫 새끼를 드려요. 첫 새끼.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또 기름은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기름진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가장 기름진 거,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거든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을 주시기도 전에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실 것을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하러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을 줄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그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앞에 34장 18절에서도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이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자기 죄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프고 또 그래서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상했다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갖다 직역을 하면은 꺾이다, 부서지다, 깨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돌과 같이 굳어진 그런 교만한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그런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기까지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죄를 미워하십니까? 죄를 혐오하십니까? 죄를 혐오하고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무지함을 깨달아 알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바라는 그런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의 상태예요. 자기를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나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건 힘든 거예요. 내가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안 짓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한은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전적으로 무지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예수님 외에는, 육신을 입고 온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자,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충성되는 하나님의 종도 그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1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자기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부패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또 상한 심령이 돼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찾아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을 펼 때 어떡합니까? 두루마리를 펼 때 그들이 다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이 응답을 하고, 또 자기들 머리를 갖다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에스라 선지자가 계속 낭독할 때 자기들 깨닫는데 뭐를 깨달았겠어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는 거죠. 그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울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 그 기뻐 받은 증거가 뭔가 하면 또 그들이 그 울면서 예배했던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반드시 먼저 나와서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에 증거받은 말씀이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 언약을 증거를 받았단 말이죠.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다윗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그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그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중심이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계획으로 또 실천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중심만 가지고 마음만 먹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 자기에게는 허락이 안 돼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만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버려요. 예? 중심이라는 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행위로 실천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심 마음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중심은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를 받으면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영적 성전 삼은 나를 성전 삼으셨는데 내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신다 했어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신다.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의 계대가 끊이지 않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증거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느냐.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예배 시작 전에 반드시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갖고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냥 습관을 쫓아서 나온 것은 또 다른 죄를 범죄할, 불순종할 죄를 갖다가 미리 준비하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자기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날선 검으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내 내면의 모든 그 깊은 부패성들이 다 찔러 쪼개명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영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는 감사로. 그 바로 앞에 50장입니다. 시편 5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아까 17절 그랬죠? 세 번째는 감사로 제사입니다. 감사로 예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 감사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 중에도 감사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경우에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 시험을 잘못 봐도 감사하고, 시험 잘 봤어요, 들? 시험을 잘못 봤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다 했으니까 감사해야 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사는
감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만 그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은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도,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도, 우리에게 어떤 실패를 주셔도, 가난을 주셔도 하나님께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런 주권자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가장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내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런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아니면은 아무도 그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감당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을 때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주권을 믿을 때 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 아까 찬송했지만 301장 지금까지 지내오는 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30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은 한두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면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으로 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런 감사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왜 나오셨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감사가 없다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함으로 나온 거예요. 감사함으로 안 나왔다고 한다면 왜 나온 거예요 도대체? 뭐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감사로 기도하시고 감사로 예배하세요.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시고 감사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순종이 따르는 예배. 순종이 따르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순종보다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따르지 않는 그런 제사,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죠, 죄. 세례문답 14문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자, 순종을 하지 않는 거,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인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당연히 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지도 않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지도 않고, 오직 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어요? 죄 때문에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할 때는,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막혔다, 관계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기뻐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 뒤에 보면은 거역하는 것이라고 해요. 거역.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 참, 우리 성도님들 순종치 않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서 전 보러 가면 전 보십니까? 뭐 불상 같은 거 그거 놓고 거기서 뭐 저기 하라 그 섬기라고 하면 섬겨요? 안 섬기잖아요. 왜 안 섬겨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그거 하면 우상 숭배라고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불순종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 거역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길 자리가 없는 그런 완고한 마음들,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 그런 마음들은 죽은 신,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충격받으실 것 같아요. 자네도 이런 거 한번 증거받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 대해서 증거받을 때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길을 택하고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하는가? 구약의 성도들은 소를 잡아서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살인함과 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없다.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그 제물 드리는 거, 그건 살인과 같은 거예요. 개의 목을, 개는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거예요. 음란을 상징하는 동물이 개거든요. 개 같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개의 목을 꺾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배를 잘한다고 양을 잡아서 제사한다고 그러는데, 소를 잡아서 제사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받으신 거예요. 예물이 마치 돼지의 피와 같다. 돼지도 부정한 짐승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분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분양, 기도. 기도하는 것이 우상을 찬송한 것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다 무슨 기도인가 하면 대부분 기복 기도예요. 그죠? 미신의 미신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온전히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한 주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거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러다가 못했을 때 또 그것을 붙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시간 뭐 주일 됐으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서 나오고 그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날 주신 그 말씀들을 반드시 순종하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고 힘쓰세요. 믿음은 쓰면 쓸수록 자라나는 거예요. 안 쓰면 안 쓸수록 자꾸 그 믿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헌신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제가 증거를 못 하겠고요. 결국에 우리가 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요. 그 헌신된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이 영적 예배와 같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부터 순종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나태함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튀는 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 전날부터, 그 전전날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올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공을 의지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릴 예물은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그 제물로 드려진 줄로 믿으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좀 더 일찍 나오셔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놓으시고 자기가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오시고, 또 그 주신 말씀들을 늘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더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